5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 다 들고 오셨죠? 성경 찾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넌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믿음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안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여기 있구나. 내가 약간 못 봤지? 네. 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삶에 왜 감사가 안 나타나, 축복이 안 나타난가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짜증을 많이 내요. 받아도 고맙다는 고마운 걸 몰라요. 모든 걸 억지로 해요. 마지못해 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내 가오가 중요해.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폼이 중요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감사를 잘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함부로 하게 할 수 없으려고 감사하지도 않고 짜증내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어깨 힘 팍 주고 다니는 이렇게. 예.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삶에 축복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쓰고 폼잡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요청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어느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집이 있어요. 대접을 받을 때도요. 어느 때 기억이 이렇게 남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밥을 사주고 그리고 이 대접을 해주고 뭐 선물을 해주는데요. 나에게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해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감사해 하면서 나를 집으로 초대하고
나에게 감사해서 선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집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꼭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요.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쉽게 잊혀져요. 근데 안 잊혀지는 교회, 안 잊혀지는 가정, 안 잊혀지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나를 정말 나라는 존재를 감사해서 선물하고 초대하고 했던 그 감동과 은혜는요 안 잊혀집니다. 나중에 보세요. 꽤 비싼 걸 선물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호의를 반복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그 존재를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면서 호의를 베풀면요 그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안 잊혀지는데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것을 권리로 나중에 알고 주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를 감사해야 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잊혀지지 않아요. 계속 되어집니다.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봉사의 증거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뭐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봉사의 직무는 뭐냐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채워주는 거,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아주 선한 일이죠.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내가 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를 내가 채워서 그 자리를 보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뭐 1부 예배, 2부 예배에 드럼이 있는데 오늘 드럼 너무 시기 치더라. 성령 충만한가 봐. 1부 예배 드럼이 비어있잖아요. 그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요즘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감사한 거예요. 네, 보충하는 거예요. 봉사의 친구는. 그런데요 보충만 갖고 안 되고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드럼을 쳐도 어떤 자를 내가 보충해도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교사를 해도 이 목사님처럼 사역을 해도 감사로 하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도 학교 갈 때에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이 취약 연령 중에서 단 2%만 대학 갈 수 있어요. 어느 대학이든지. 뭐 대학 뭐 이렇게 대학 뭐죠? 서열 이런 거 상관없이 2%만 대학 갈 수 있어요. 나머지 98%는 일해야 돼요. 태국 갔던 우리 몽조, 우리 남인 청소년들 어때요?
그래도 거기는 복음 듣고 선교사님 만나고 후원받고 지원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98%의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밤새 미신 돌려야 돼요. 하루 종일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흡하면서 살아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여러분은 적어도 전 세계 여러분 나이 친구들 중에서 상위 2% 안에 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갈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뭐 안 갈라서 그랬지 가려면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감사해야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직장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직장 힘들죠? 감사하세요. 여러분 직장 못 다니고 놀고 있는, 또 직장이 있어도 내가 무슨 뭐 직장을 다녀, 그런데 그냥 알바하면서 대충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무너진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직장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는 은혜입니다. 감사인 거예요. 그 직장 들어갔는데 남들은 포기하고 나자빠지는데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직장 다닐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내 실력으로는요 어딜 가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 나와보세요. 직장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어요. 다시 배워야 돼요. 조금만 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10몇 년 배웠던 거 1년만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딜 가든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애써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의지력, 인격 어딜 가도 충분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면 어때요? 뭐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3일만 지나면 우리 의지력이 바닥에 나고 우리 호기심이 바닥에 나요. 6개월 이상 잘 못 가요. 1년 이상 잘 못 가요. 어디든지 우리는 불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충분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없으면 겨우겨우 해요. 근근히 해요. 내 스스로 폼을 잡지 않으면 폼이 유지가 안 돼요. 막 짜증나고 막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징스럽고 어그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고 억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내 인격의 상태가 달라져요. 내 정신이 달라져요. 내 영과 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뭘 받았어.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감사하면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웬일로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45절 46절 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 세 가지의 이 예의로 에티켓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밖에서 더러워진 발을 물로 씻을 수 있도록 발을 씻을 물을 내어드려요. 그런데 손님이 귀할수록 그 집안의 하인이 그 발을 씻겨주게 돼 있어요. 만약 제자라면 그 스승의 발을 씻겨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놓고는 초대를 해놓고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손님에게 환영의 의미로 그 볼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뺨에다가. 이건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에티켓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말로는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다 해놓고는 발치스 물도 안 드리고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스님이 오면 당시에 가장 흔한 감람류, 지금으로 말하면 식용유예요. 옥수수 기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감람류를 모래바람에 헝클어진 손님의 머리에 바르면서 단정하게 해드려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 가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을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감사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못마땅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예의가 없이 행동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차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초대해요.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도 부하가 있습니다.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도 내가 오라고 하고 가라면 가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함부로 오라고 하고 가라고 말로 하겠습니까?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되니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로마 백부장은 자기가 이 군대 장군이었고 이 식민지에서 점령 군인으로서 와 있었지만 예수님을 예의 있게 대했고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해놓고 나서 봐, 로마 백부장도 오라가라 못한 예수님, 내가 오라고 그러니까 오잖아. 그냥 똑바로 앉아, 똑바로. 그렇지. 이게 오라고 하잖아.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고 나도 랍비지만 그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거나 무슨 선물하거나 할 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든 게 이런 거예요. 식사 자리에 유명한 가수라든가 유명 인사를 초대해 놓고 나서 사람들 다 초대해요. 봐, 난 이런 사람도 부를 수 있어. 이런 귀한 식탁의 자리를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 초대했으니 너희들 다 나한테 감사해라.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지금 이런 마음으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여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 여기 가브나움이에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통속적으로 쓰는 말로서 창녀를 일컬을 때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해요. 몸을 파는 여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여자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 집에요? 바리새인 집에. 원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쉽게 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자는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 랍비 앞에 2m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에 복음 전하실 설교하실 때에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말씀 듣기 앞으로 나왔을 때 제자들이 화내고 기분 나빠한 거였어요. 아니 이런 예의도 없이 어디 여자가 애들이 랍비 선생님 앞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이 여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특히 여러분 창녀와 같은 비윤리적인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랍비와 말도 섞을 수 없었고
랍비의 눈도 못 마주치게 됐어요. 감히 앞에 나서서 안 돼요. 근데 여기가 바리새인의 집인데 이 죄인인 이 여자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 동네 바리새인 집인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뭐라고 손가락질할지, 어떤 욕을 먹을지 다 알아요.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든지,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마을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옥합을 부랴부랴 챙겨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절킬 정도로 울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이 입을 맞춘다는 말은 뭐냐면 continue to kiss, 계속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계속 입을 맞췄다.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식사의 자리에 부르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아니 밥상머리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찬양할 때 막 계속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식사 자리에 와서 오자마자 울까요? 이해가 안 되죠.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와서 울까요? 38절에 이 여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의 뒤에 서 있어요. 예수의 뒤로. 왜 예수님의 뒤에 서 있을까요? 원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선언자 기도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뒤에 서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사랑은 상대적이고요. 내가 친하다고 해서, 내가 친밀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하고, 친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하는 것,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친밀하지만, 내가 어떤 여인이든 주님 나를 받아주실 줄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뒤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 곁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그리고 울어요. 왜요? 예수님이 씻겨지지 않은 그 발을 본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서 발이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초대받지 않았던 창녀인 자기, 그리고 초대는 받았지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허겁지겁 왔는데 그 씻겨지지 않는 그 발을 보자 이 여인에게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 이렇게 무례하게 하고 있지? 자기들은 발 다 닦았으면서, 자기들 손에 뭐 하나 묻으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드리지를 않고 있지? 예수님이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할지, 얼마나 민망할지
그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의 눈물이 쏟아지자 어떻게 해요? 닦아야 되잖아요. 닦으려고 하는데 수건을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수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황급히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여인의 머리는 그 여인의 자존심과 같아요. 네. 오늘같이 비가 오락가락 습한 날 머리 이게 잘 안 똑같이 잘 안 되는 날 있잖아요. 나가기도 싫어해요. 네. 귀한 자리 가잖아요. 그룹으로 말고 파마하고 머리 올린 머리 하고 막 가요. 심지어 여인들의 머리하는 파마 값은요, 남자 커트하는 비용의 최소 10배에서 20배, 많게는 30배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발이 안 씻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안 씻으니까. 물조차 내어주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눈물로라도 씻고 자기 머리털이라도 끌어내려서 닦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눈을 칙칙 감으면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 부담되게.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어때요? 바닥에 뭐 오물 같은 게 버려져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누가 흘리고 갔어? 아니, 이번 청소 담당 누구지? 담당이야 누구야? 막 그렇게 해요? 사랑하면 내가 닦아요. 그게 바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감사함이 있는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축복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들어와요. 이스라엘 소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미래에 만나게 될 신랑을 위해서 평생 값비싼 향유를 모았어요. 이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인데 이것은 지금도 이 향유는 금보다 더 비싸요. 근데 이스라엘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앞으로 만날 신랑을 위해서 평생 값비싼 그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씩 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을 가득 채우면 어떤 경우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옥합이 큰 경우에는 억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평생을 준비해온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물을 쏟았는데 그 눈물로는 그 발을 충분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털로 급하게 닦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발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인 거예요. 원래 향유는 한 방울씩 발라요. 워낙 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방울씩 바르기만 해도 온 방에 향이 가득해요. 원래 향유는 붓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 발라갈 수도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은 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을 다 적시면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어때요?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그냥 이게 5만 원짜리밖에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헌금을 하려고 돈을 딱 열었어. 근데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있는 것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이 한밖에 없으니까 그 열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많지
마치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쏟아보면 어떡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조절하고 있지 않아요.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다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젊음의 시기 동안에 그 향유와 같고 억합과 같은 그 시간들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싹 다 쏟아 부어서 마치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이 없이 된 것 같은 그런 여인을 여러분의 며느리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여인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삽입감을 고를 때에 이 여인과 같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감사해서 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인생을 드렸더니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드린 것은 감사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사익감으로 맡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다 아멘 했어요. 저도 그렇게 결심해봐요. 나도 내 아들을 그런 사위로 내 딸을 그런 며느리로 기도하고 키워야겠구나.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저는 군대도 늦게 갔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없었죠. 네. 정말 주를 위해 살자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요. 저희 어머니 사모님이셨는데 당시에 그렇게 우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죠. 그렇게 울어요. 왜 우느냐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혼시킬 때 저희 형님이 장남이 결혼할 때는 그쪽 협회에 나와가지고 좀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하필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꼭 지금 결혼해야 되겠냐고. 꼭 지금 해야겠어. 그래서 네가 엄마 속을 이렇게 뭉그러뜨리고 말이야. 응? 그래야겠냐고.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울지 마셔요. 제가 뭘 바랬어요. 하나님의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지하 단칸방에 시작할 수 있어요.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고백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가슴을 못 박는다고. 못 박는다고. 아무리 사모님이라도 엄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게 보내드렸어요. 아무것도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때요? 가진 것은 없는데 모든 게 다 넘치고 있습니다. 다 넘치고 있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넘쳤어요. 불치병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 걸리셨던 분들 다 나았어요. 아직도 이 믿음으로 투병하고 있지만 전 다 나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들의 가정 형편이 다 좋아졌어요. 직장 다 하게 됐어요. 뭐 창업도 하게 됐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안에 축복을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늘 있어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늘 넘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39절 말씀 보면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를 초대한 이 식탁의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을의 유지들, 상류 사회에 격조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분위기 있는 식탁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죄인이라고 불려진 이 여자 왜 왔지? 누가 오라고 했지? 누가 들여보냈지? 한눈에 봐도 죄인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예수님 당신 선지자라며 이 정도의 분별력도 없나? 당신 선지자 맞아? 아니 그리고 대접받는 걸 보니 나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하고 있네? 아 당신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만. 이런 여인의 것이라도 받는 게 그렇게 좋아? 참 밝히네. 당신 선지자 맞아? 이렇게 속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고 그걸 받고 있는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41절 42절 말씀 보면 한 채권자가 두 채무자에게 빚을 빌려줬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두 사람의 채무를 다 탕감해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50데나리온은 약 2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500데나리온은 약 2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달치 월급 못 갚아요. 근데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사업하는 사람에서 가능성이 커요. 사업 투자금으로 2년치 연봉을 한 1억 정도 이걸 투자를 받은 거예요. 사업하다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는데 아무리 일을 하고 노동을 해도 500데나리온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봐요. 누가 더 사랑이 많겠느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과 똑같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뭐죠?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이 많겠냐? 이 말은 누가 더 이 채권자에게 더 감사를 많이 하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해요. 500데나리온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판단이 옳다. 무슨 말이에요? 정답. 빙고. 너 답을 알고 있구나. 정답을 알고 있구나. 이치 분별 잘하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너 대답은 잘하는구나. 다 알고 있구나. 척척 박사구나. 그런데 너에게는 감사가 없구나. 오히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44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 좀 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를 본받아라 이 뜻이에요. 창녀였던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창녀였던 여인은 이 식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조롱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를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너희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사실 깔보고 있었지. 무시하고 있었지. 우월감 가지고 있었지. 그러나 이 여인은 너희들이 깔볼 여인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배워야 할 대상이야. 네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야. 도전받아야 할 대상이야. 네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45절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이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아, 넌 나를 초대해놓고 선생님이라고는 말을 해놓고 불러놓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남들 누구에게는 해주는 기본적인 것, 그런 예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물이 없어서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손님이 들어오면 최소한의 예의가 되는 그 볼에 입을 맞추는 것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내 뺨에도 입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값싼 식용유 하나 발라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향유였을 때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여인에게는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나에 대한 사랑함이 많다. 이 여인은 나에 대한 감사함이 많다. 너는 사람들 많이 불러놨고 말로는 선생님 하지만 화려한 식탁을 차지해놨지만 이거 다 너 과시하고 너 가오잡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나 너에게는 감사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나에 대한 사랑이 많다. 감사함이 많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은지 아는 사람, 얼마나 용서받고 얼마나 많은 죄를 눈 감아준 줄 아는 사람, 지금도 그런 나를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아낌없는 헌신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어떤 존재였는지 알지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 나를 어떻게 대할 것만 생각하고 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요. 겸손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겸손해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은혜를. 자기 처지를 몰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이 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한없이 감사하고 감동해서 내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평생 모은 걸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보고 가만두시겠어요? 쏟아부으시죠. 넘치게 하십니다. 넘치게 하세요. 저는 그런 넘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23살의 군대를 갔어요. 좀 늦게 갔죠. 네. 겨울을 3번 보냈어요. 저는 그때 26개월 군생활을 할 때여가지고 갔는데 이 부대 교회가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몇십 년 된 교회 아무도 안 돌봐가지고 그걸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회 상황을 보니까 신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선자 씨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당시 군무원이 있어요. 기능 하사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아내인데 유일하게 그 교회를 지키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같이 기도 제목만 부탁했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회 부대에 군인들이 530몇 명인가 있는데 신우 형제 당시에 20대들 크리스찬 비율이 40%였어요. 목사님들은 40%. 지금 5%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면 적어도 200명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기도를 못하겠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부대 그 군종병영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나는 통신부한 당시 제가 그 계급이 이병이거든요. 이병 군종 나이석입니다.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시니 연락하셨어요. 이분 누구냐면 20몇 년 전에 이 부대에 이 일반 병사로 입대를 했다가 중대 군종병에서 대대도 아니고 중대 군종병 신우 회원이었던 거죠. 그때 최자실 그 권사님에 의해서 그분이 헌금하시고 부대원들이 같이 군대 그 크리스찬들이 군인들이 노동봉사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거든요. 그랬던 분이 20년이 지났는데 자꾸 까마득하게 잊었던 이 군대 교회가 자꾸 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전화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시 부대에 교회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 물어보길래 무슨 일 있죠. 교회가 이렇게 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군인들이 신앙 예배도 안 드리고 있고 이렇게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지금 다 허물어져 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고. 곰팡이 끼고 바닥 깨져 흙이 올라오고 벽에 그냥 비가 막 새고 있고.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군요. 제가 지금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입니다. 그때 약 27년 전에 그 교회를 다시금 재건축할 때 필요했던 자재값만 700만 원이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때 그분이 그 700만 원의 모든 건축 자재를 그날 다 실어가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대대장 만나고 지원사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부대원들이 크리스찬들이 군인들이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모래지고 시멘트 비비고 벽돌 나르고 망치 못 받고 하면서 같이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금 건축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 하나님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래요. 건축이 중간에 3번 중단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힘들었어요.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 그 찬양을 했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하나님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렸어요. 나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냥 뭐 재건축 건축 완성 안 되면 공사파에서 계속 예배 드리죠 뭐. 선언해가지고 낙심하자고 포기하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죠 뭐. 시멘트 포대 치우고 먼지 뒤집어서 예배 드리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 뭐 그래 꼭 성공하고 유명 있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추석 끝나고 나서 8천만 원을 건축비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도 난다는 거예요. 추석 전에 명절을 맞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가 친척 다니면 돈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빌릴 데도 없는데. 그러나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계속 욕을 먹고 빚쟁이처럼 쫓겨다니면 했더라도 나 예배하겠다, 교회 섬기겠다,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 놀랍게도 추석이 끝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부산으로 목회 임지를 간다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한대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 밥상이거든요. 그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믿음으로 그냥 갔어요.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좀 대접해주고 내가 챙겨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이 후배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는구나. 교회 개척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밥을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을. 목사님, 누구셔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제자 양육 받은 분이래요. 근데 그분도 건축회사 사장님이세요. 되게 희한해요, 참.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길이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좀 조용히 할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겁이 푹 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누가 조용히 얘기 좀 하자고 겁이 나요.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건축이 중단됐다면서요. 예. 얼마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이 얼마만 되냐니요? 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분이 오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계속 책망하더래요. 너 나이선 목사한테 사랑받았고 은혜 받았고 많이 배웠고 존경한다 그러면서 너 말로만 그러지 한 게 뭐 있냐? 한 게 뭐 있냐? 건축 중단됐다는 말 듣고 너 한 게 뭐 있냐? 막 자꾸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찔리신 거예요. 찔리신 거야. 근데 당시에 회사가 막 시작했을 때인데 직원이 그때 3명 두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일이 수주가 잘 되게 하셔가지고 무슨 은행 그 사업 대출도 잘 되게 하셔가지고 1억이 남은 1억. 어떻게 쓸 수 있는 1억이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부흥의 기간 동안 막 저를 찌르신 거예요. 그분을 찌른 거예요. 그때 어떤 순간이죠? 제가 도망가지 않겠다. 이걸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 난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의 기간 동안 그 사장님의 마음을, 그 집사님의 마음을 계속 찌르셨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자 그랬다고. 얼마면 되겠냐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얼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1억이면 되겠습니까? 1억이면 되겠냐고. 이런 말이 이렇게 쉬워요? 1억이면 되겠냐고. 500데나리온이에요. 그거 주면 저는 빚을 탕감받는 거죠. 1억이면 되겠냐고. 가만히 있었어요. 멍해가지고. 그런데 그 1억 지금 당장 저에겐 없고요.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일단 3천만 원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은 내일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전 진짜인지 아닌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 오면서 버스를 타고 제가 오고 있는데요. 문자가 띠링 뜨더라고요. 3천만 원 입금.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 1억은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서 그 1억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1억을 우리 교회에 아무 조건 없이 이자도 안 받고 아무 때나 갚아도 된다 1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 3천만 원은 자기 돈을 그냥 헌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 3천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행위가 옳게 여김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원래 사함 받았죠. 근데 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요? 더 이상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 너희들이 무슨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오히려 본받아.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엄청난 굴레예요. 엄청난 짐이에요. 그 여인의 그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 시선에 매이지 않게 될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 시선 매이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교회 오기도 힘들고 싫어요. 힘들어요. 이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연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요. 너의 믿음이 구원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가라. 평안을 선포해 주셔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원래 있었어요.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감격하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부은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감사는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버이날, 아유 아버지 어머니, 이거 창창하시네요. 어버이날이 올해만 이게 내년도 있으니까 내년에 감사할게요. 아니요. 감사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감사가 돼요. 막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하루 이틀 살았나? 결혼기념일 내년에 그 모레도 있어, 내년 후년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해줄게. 감사는요, 사랑은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되고 사랑이 돼요. 감사하는 믿음은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순종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축복이 밀려 들어옵니다. 예배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축복이 밀려 들어와요. 시간 생기면 할게요. 이건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이 없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면 시간도 같이 없어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요. 미루지 않아요. 사랑하면 쏟아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씻겨지지 않은 그 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머리털을 깎고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평안이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다 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여인의 평안을 깨뜨리지 마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인정했고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